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게 동독의 개가요, 목숨을 걸고 소독으로 사설을 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소독에 있는 개를 만난 겁니다. 둘이 반가워서 이제 소독에 있는 개가 물어요. 야, 너 뭐 때문에 동독에서 여기까지 이 목숨 걸고 왔느냐? 그렇게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독에 집이 없어서 왔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독의 개가 매우 궁금해진 것입니다. 아니, 정말 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사선을 넘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소독의 개가 물었는데, 동독에서 온 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독이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 입을 바라보는 소독개가 더 궁금해진 겁니다. 야, 너나 나나 우리야 먹을 게 있고 집이 있으면 다가 아니냐? 근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다시 또 물으니까 동독에서 온 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집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한 가지 큰 걱정이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짖고 싶을 때 마음대로 짖지 뭐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틀림이 없는데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 이해하는 그 각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문학 서적을 들춰봐도 사실 명쾌하게 이 마음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동양사상에는 4단 7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하여서는 인의 예지나 또 희노애락, 애호욕을 통해서 설명은 조금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마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 여러분 어디까지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마음만큼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여쭤보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이 모든 것에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해 가고 엮어가는 그 실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려서는 우리가 그냥 흘려들었는데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살다 보니 지금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주제일 것입니다. 이 마음만큼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해가는 실세도 없다. 어떻습니까? 모든 범사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 먹기입니다. 우린 이럴 줄도 모르고 이 마음 먹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가 보통 타락을 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또 우리는 이 마음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은 마음이 되는 줄 아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마음처럼 다스리기가 힘든 것도 없다. 바울도 한때 그 고민이 있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신앙적인 고뇌일 거예요. 그분같이 잘 준비된
이런 분이 이런 고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도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오늘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일도 그 발상의 시작을 보면 그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론화가 되고 이것이 실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느냐가 때론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또 우리 삶 속의 윤리까지라도, 방향까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세상이 펼쳐가는 것,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뭘까요? 잘못 마음 먹은 이 사람들의 몇몇 특정인들의 이 흔들어대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대단한 정치적인, 대단한 군사적인, 대단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실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핵폭탄도 아니고 또 대단히 힘이 신 것이라든지 우리가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어쨌거나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이 요동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쪽에서는 마음이 변덕스럽다. 아니요.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변덕을 부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참 알 수 없는 마음이다. 그렇지 않죠. 뭐를 네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는 마음이면서 한쪽에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때로는 가벼운 마음이다, 무거운 마음이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마음이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내 마음 가는 그곳에 서 있다. 그러고 보면 삶의 모든 움직임의 행동 반경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는 곳에 언제나 내가 거기 서 있거든요. 거기 왜 왔나? 물을 곳도 없어요. 이미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이 마음의 행보 속에 이 마음을 주도하는 이 마음의 실세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 속에는요, 지금도 놀라운 하나의 그 창조력이 시작되는 이 비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는 그곳에는 항상 창조적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로운 모습 속에 어느 틈인가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지어져 가고 새롭게 창조해 가는 시간이다.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느냐,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아주 힘있게 강조한 부분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전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세대에 익숙합니까, 여러분과? 이 세대에 익숙한 것들이 우리가 푹 젖어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 않고 살아가기 힘들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여지는 그 실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준비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세계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세계라면 이것은 기대할 만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눈이 아무리 좋아도 2.0을 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그랬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은 미래지향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은총과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질 그 실세는 즉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보드문이 한 가지를 펼쳐갈, 그리고 새 사람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자녀로 말이죠.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살다 끝날 인생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요. 여기에 전혀 우리가 서류도 작성을 미비했는데 천국 시민권까지 주고요. 이렇다면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보아야 할 세계를 볼 때입니다. 귀가 열려져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모든 생각을 주도해 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선하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지 못했던 온전하신 뜻까지도 그림을 보듯이 보고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럴 거야.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세요. 내 마음 바꾸사.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바로 이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많이 고민하셨던가 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흔적이 보여요. 도대체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속에 어떤 이미지로 인생을 구가할까?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회복만 하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근심을 안 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나 염려 안 할래, 불가능합니다. 제발 걱정만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앞으로 또 밟을 그 세계입니다.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내 마음이 주고 있어요. 그 뜻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나 마음 비워서 이거 가지고는 시작점에 불과하지 끝은 아니에요. 잘못 비워놓으면은요, 잘못 청소해 놓으면은요, 나간 놈이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서 8마귀가 진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made in heaven,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이 어떤 문일까? 마음의 문입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꽁꽁 닫아 놓았던 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못할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 말씀에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뭐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갖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런데 열기 전까지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죠. 걱정이라고 하는 집, 염려라고 하는 집, 근심이라고 하는 집, 여기에다가 또 그 옆에 악세사리를 불만이라는 집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도 또 불신이라는 집까지 있고요. 틈만 있으면 저게 맞을까? 잘해도 될까?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습성이 우리 속에 얼마나 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이해할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걸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이 치고 있어요. 아니야. 엄청난 이론과 엄청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요, 기분 나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세계의 가장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부부전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기분 나쁘면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이 기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별거 아닌데 지금도 큰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기분은 누가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교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알아도 다시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캔버스에 말이죠, 뭘 그려 넣을까 하다가 새 한 마리를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은 하늘이 됩니다. 안 그럴까요? 내 마음의 하얀 캔버스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넣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림은 다 지워버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한 분을 내 하얀 내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 놓으면은 그 남은 여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생애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쌓은 실세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거역이고 불순종이고 불순항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며 어느 틈에 쌓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각할 때 이 악이 발동합니다. 내가 더는 못 참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리고 실세가 나오면은 길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본심은 안 그래.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은 화날 때 하는 소리가 제 마음입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게 실체가 그렇습니다. 부인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건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할 때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치면 이 세상은 칠흑과 같이, 마음이 다치면 이 세상은 너무 곤고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진 그 속에는 내 영혼의 햇빛이,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치를 것 같았던 인간의 삶이 그 빛으로요 비춰지면 게임아웃입니다. 그 빛은 이 땅엔 없어요. 위로부터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선하신 뜻도, 기뻐하시는 뜻도, 온전하신 뜻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오셔서 우리를 뭐 착하게 선하게 할, 이렇게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기뻐하게 하셨고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까지 익숙한 쌓여진 것에서 휩쓸려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본문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하기보다는 바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것밖에 없다. 이것은 전 인격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워진 이 모습 속에 살아갈 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쌓은 악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요?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로 펼쳐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하나 바꾸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내가 때로는 훈련되지 않아도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펼쳐질 세계가 있어요. 바로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구가할 세계요, 영원토록 살아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가 한 분 한 분 위에 펼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